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세 세 번째 번째 이르시되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저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마음을 조아려서 듣고자 하오니 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 이 말씀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생생하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육성의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주님을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 나타나신 장면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아주 귀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그러나 새벽에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심을 이제 알게 되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죠.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식사를 하실 때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의 이 대화는 예수님과 베드로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식사했던 제자들은 다 침묵하고 이렇게 무대 밖에 이렇게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베드로와 예수님과만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 먹은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까? 이런 그 장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원래 이렇게 기록에는 이것들보다, 이들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들보다, 이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번역상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 이것들보다 거기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고 또 그물이 있었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뒤로 하고 그 배로 그물 가지고 낚시하러 갔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배와 그물과 이런 거 버리고 나를 따랐던 네가 다시 돌아갔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두 번째로 이 사람들보다 주변에 같이 모여 있는 여러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여기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죠.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비교해서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여지가 참 많이 있는데 상황과 정황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네가 더 사랑하냐 물어보신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 요한복음에서만 우리가 살펴본 것들만 해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그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막 뛰어갔던 사람. 달리기는 젊은 요한보다 조금 늦어서 늦게 도착했지만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건 직전에 이 새벽에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를 저어서 오면 예수님께 빨리 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로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먼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나 밥을 먹을 때 아마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약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저의 만찬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좀 구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의 어떤 개인이 어떤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리더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했던 그 기간에도 베드로가 약간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히 주님을 더 가까이서 따르고 더 사랑하는 수제자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대답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샤이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공언했던 자신의 약속이 완전히 비참하게 허물어졌죠.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3번이나 부인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렸던 그 사건과 관계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것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붙게 해라. 여기서 이제 너와 너희 이렇게 예수님이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너희를 이 제자들의 무리 전체를 밀가부르듯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려고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시몬 베드로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무슨 차별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해 보면 너희 그 공동체 교회 전체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 너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바로 회복되고 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너희 모두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결정.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네가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식사 후의 대화가 예수님과 베드로만의 대화처럼 보여지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리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 각 가정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리더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수단에서 사람들을 3, 40명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든 것 같지만 다 교회가 있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말씀에 잘 서서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한 교회 공동체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말씀을 잘 사역할 수 있는 자들로 갖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구분지어서 질문하심으로써 베드로를 그들을 책임질 영적으로 책임지고 회복되고 그렇게 세워줄 하나의 리더십으로서 다시 세우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리더로서의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일을 행하고 이루어 나갈 때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리더십이라는 것은 꼭 리더의 자리에 혼자 올라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멤버들이 다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리더만 보는 것, 이 다음엔 저거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전체적으로 벌어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리더의 마음, 전체를 보고자 하는 마음,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하나님, 무엇을 섬길까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리더 혼자만 책임져라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좀 더 관심을 넓혀보는 것이죠.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뉴몰든 전체를 바라보고 런던 전체를 바라보고 한인교회 전체를 보고 또 영국 전체 상황을 보고 그뿐 아니라 세계 선교지 상황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누구냐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끌어가야 리더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위해서 질문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리더십을 갖고 그들의 사역 필드가 주어졌을 때 그곳에서 리더로 섬기기를 원하셨고 그 출발이 리더로 세우시는 베드로를 통해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보면 누군가가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마음을 척척 알아주고 미리 이렇게 지시하거나 말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척척 움직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런 좀 더 리더십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으로 넓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사랑. 사실 주님께서 이 대화를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해오셨던 일들, 특별히 베드로와 제자들을 세워오시고 주님은 떠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제 부활도 하셨고 이제 얼마 있으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자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그런 권세와 주권을 다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세상을 받고 다스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실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좀 있으면 들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고 특별히 만찬 그 자리에서 개인 설교를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이 흩어진 다음에 주님의 관심은 뭘까요? 그들이 다시 한번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12제자로 상징되는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회복되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난 그곳에서지만 더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 일을 열심히 해라 이것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고 선교할 일들, 목회할 일들, 전도할 일들, 교회를 돌볼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 동기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은 베드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과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또 감당해야 될 여러 사명들을 집에서도 행하고 있고 일터에서도 행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행하고 있고 뭔가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왜 그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주님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비교할 수는 없겠죠?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진짜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끝난 사랑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내면화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요.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느낌을 느낄 때가 참 안타깝죠. 참 안 됐다 싶습니다.
뭐 그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기쁨으로 그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그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일하는 그런 사역자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느낄 때 참 안타까움이 있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일로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과 좀 그런 관계와 어떤 일하는 사역을 구분해서 관계가 더 중요하냐, 뭐 일이 더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합니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는 떠나셨고 이 땅에 나를 그 일을 위해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질문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이 질문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약간 엉뚱한 질문 같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하도록 뭐 여러 가지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알고 싶으시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 속에서 그것이 채워져서 넘치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고 스킬과 경험이 있어도 그것은 큰 열매 있는 것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읍시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감격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교회의 일도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시고 참으시고 또 그들을 인내로 인도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양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존귀한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녀들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아마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어떤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 사랑을 질문했는데, 나는 필레오로 대답한다, 베드로는. 뭐 이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수준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좀 문맥상 좀 잘못된 거죠. 같은 말을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사랑이 뭐 용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게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계속 질문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왜 세 번씩이나 그에게 물으셨을까? 좀 진정성이 있는지 네 마음을 좀 돌아봐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지금 주님을 어째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진짜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한 게 맞죠. 그렇지만 그의 좀 더 깊은 마음속 그 실체는 뿌리가 좀 얕았던 것이죠.
진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여종이 물어봤을 때,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주님이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계실 때, 그런 경우에는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떠나고 네가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자. 너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뿌리의 깊이가 얼만큼 되는지 이것을 아마 돌아보라고 세 번씩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런 마음의 그 깊이가 얼만큼 되는지 주님께서 알고 싶어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들을 내 양을 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목자가 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부탁에 대해서 뭐 가톨릭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죠. 이것은 베드로만을 교회의 어떤 교황 같은 그런 권위와 권세 있는 자리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받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복수의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만 우선 중요한 어떤 목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작은 지역교회, 가정교회의 장로들과 리더들도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목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양을 먹여야 되는 그런 책임을 주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오늘의 사건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도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고 양떼를 맡기시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소상하게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은 주님께 부름받은 한 작은 공동체의 목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목자장이신데 내 양을 맡겨주셨고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고 그 양을 내가 치고 먹여야 된다. 물론 권위와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와 권세는 무엇이죠? 책임인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과 권위인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떠나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먹여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을 맡기시고 거기에 필요한 권위를 주님께서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위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될 때는 본이 되고 자원함과 기쁨을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양하기를 주님께서는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날 그 새벽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이 말씀이 그의 평생에 가장 깊은 품에 품고 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던 베드로가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 삶에 예수님의 부탁에 성공적으로 응답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말씀 앞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건 간에 어떤 사명을 맡기셨고, 특별히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양떼들을 돌보는 주님의 목양의 마음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작은 그룹, 소그룹의 구역장으로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섬기고 돌봐야 될 어떤 성도들을 맡겨주셨고, 또 가정의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그러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잘 성장해서 주님의 목장에서 열매 맺는 그런 목장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크고 작은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맞다면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양떼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꺼이 어떤 다른 이익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주장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목양할 수 있겠죠. 목양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양떼와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본이 되고 어떤 때는 막 굳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르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모든 모습으로 모든 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명을 주님처럼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각하고 각오하면서 주님의 이 사명을 응답하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면 이 주님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또 그들이 또 다음 세대의 목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맡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의 그런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언젠가 영국 여왕도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떠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도 떠날 날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그가 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받았던 이 사명을 평생 자기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떠날 때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약간 해석되고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된 그런 표현들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것이 이렇게 베드로에게서는 표현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다음 사람들에게 말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이 증거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가 그런 삶, 그런 리더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주님의 목자장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목자로서 리더로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희가 평신도이고 또 맡은 일이 큰 사명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작은 섬김의 사람으로서 목자라고 리더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칭찬받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을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열단 찬양 드리겠습니다.